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가면 성공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준행하면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외모를 보고 배경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그 영혼, 하나님은요 오늘 아모스처럼 선택하셨거든요. 이번 주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말씀을 회복할 세대.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 농부였던 출신 이 아모스, 배경 없는 이 아모스, 하나님은요 이 아모스를요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사역자로 부르셨는데요. 이겁니다. 다림줄 사역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전도자를 다림줄 사역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 가지기 원합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받으면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농부 출신이었던 이 아모스를 부르면서 이 아모스 7장 14절에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렇죠.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다림줄 사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은 뭘까요? 건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도구가 되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참 많은 질문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에디슨이 될 줄 알았어요. 하도 궁금한 게 많아서. 그 지나가는 우리가 건물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형지물이 평탄하지 않는데 건물이 견고하게 서 있는 걸 봤어요. 예전에 부모님께 저를 데리고 여의도 이제 63빌딩에 저를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볼 때 저 큰 높은 건물이 어떻게 세워졌을까? 우리가 블럭을 세워놓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블럭은 잘 세워져요. 근데 10번째, 11번째 되면요 자꾸 기울어요. 그렇죠? 이 건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다림줄이에요.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의 다림줄. 이것이 우리 인생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거래요. 이 중요한 사명을 오늘 아모스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이 말씀의 다림줄이요 내 자신에게 먼저 점검이 돼야 되겠죠. 이 말씀의 다림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역과 우리 가족과 내 자녀들, 내 현장에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현장에 지금 딱 이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이런 개인이 무너진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많은 영혼들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붕괴되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진해 다락방을 했어요. 그 예배 인도하는 가운데 예배 전에 두 렘넌트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를 못 가요 그래요. 왜 그러니까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주일날 가정 행사를 참석해야 된대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대요. 참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안 와서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축복 속에 함께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확인했거든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 기갈이 와버려요. 어느 날 젊은 남녀가 어떻게 보면 아리따운 처녀가 어느 순간 쓰러지듯이
붕괴되는 무너진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형상된 우리는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먼저 말씀의 다림줄로 나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구역 식구들 혹시 말씀을 듣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다림줄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려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림줄 사역자의 사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회복할 세대로 부르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내 자신은 뭐라고? 우리의 배경도 없는데 하나님의 절대 은혜 가운데 말씀을 회복할 세대로 부르셨던 거예요. 콜링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우리 현장 보니까 말씀이 없는 시대래요. 그렇죠? 말씀이 없는 세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듣는 자리에 있어도 믿지 못하고, 말씀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데 말씀의 인도 받아가지 못한 영혼들, 구원은 받았는데 내 인생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사로잡힌 것들,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데 자꾸 내 인생을 뒤죽박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바베다처럼. 말씀 없는 시대. 이때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회복할 세대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노아였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요시아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이었고 모세였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회복한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15절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 그리고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말씀을 회복하는 세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거스르는 자가 되면 안 되고요, 말씀의 이 복음을 회복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렘넌트가 뭐예요? 말씀을 회복할 세대입니다. 너무 귀하죠? 저는 그래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 앞에 있는 태양이 말씀을 회복할 세대입니다. 우리 동영이가 말씀을 회복할 세대예요. 저는 요즘 5인 1조 참 기다려져요. 왜요? 태양이가요, 매주마다 고백하는 게 달라져요. 그 제가 오늘 포럼 너무 잘해서 태양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요즘 공부 많이 하니? 그랬어요. 너무 포럼 잘해서. 왜요? 태양이가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 붙잡았더라고요. 정확한 말씀. 오늘 아모스 7장 7절 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죠. 아모스에게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셨더니 그러죠. 이 말씀의 다림줄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요, 살려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세대, 우리가 말씀을 회복할 세대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이런 모든 현장, 구역 식구들, 내 가정, 내 자녀 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나눈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경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와 명예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마귀의 소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일평생 불행하게 6가지 불행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불행을 해결하려고, 인간의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의 방법인 종교를, 선행을, 철학과 의학과 학문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육신의 방법을 해결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대요. 그 첫 번째가 성육신, 두 번째가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 이것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방법을 현장에 증거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의 자격이 있대요. 아무나 구원자 되는 게 아닙니다. 오전에 우리가 주일학교 말씀 가운데도 우리 사모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JMS, 정명석, 지금 그 문제가 많이 드러났죠. 저는 하나님의 들춘 것 같아요. 그렇죠? 스스로 뭡니까? 자기가 메시아래요. 자기가 신이래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다 따라야 된대요. 그게 육신의 쾌락이든 따라가야 된대요. 세상의 욕망이라도 따라가야 된대요. 지금 우리나라에 자칭 메시아, 재림 예수가 30명이 넘는데요. 더 많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렇죠? 내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자칭 메시아가 30명이 넘는데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또 활동하고 있죠. 사람들은 그의 말에 따라갑니다. 하지만 구원자는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는 어떻게 보면 문선명이라도 경제의 위기를 감당할 만한 경제가 있는 종교단체라도 구원자 아닙니다. 또 5월 달에 보면 석가탄신이 있습니다. 석가가 부활하지도 않는데 부활한대요. 그 석가가 구원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구원자의 자격, 성경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 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구원자의 자격 첫 번째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되야 됩니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하나님이 예언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게 구원자의 자격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 7장 14절,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나와야 돼요. 이게 성경에 된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이런 얘기하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자화돼 있죠. 그게 우상이에요. 천주교에 보면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커요. 마리아보다 교황이 더 커요. 그게 우상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 마리아가 우상 만들어라, 신자화시켜라 한 곳도 없어요.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을 위해 구원자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릇으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그 배를 빌린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게 두 번째 구원자의 자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똑같은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그게 구원자의 자격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의 조건으로 자격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것이 구원자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가 부활이잖아요. 그 하나님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게 구원자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구원자의 자격이 뭐예요? 원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있어요. 우리의 조상은 뭐예요? 원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원죄가 다 있습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말이지만 베드로전서 3장 18절 3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누구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대신 죽으셨대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겐요 사도행전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앞에 인도하려고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셨대요.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자의 자격이 뭐예요? 추가적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이요. 모든 문제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돼요. 모든 문제 끝내야 돼요. 그런데 그 JMS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지는 못합니다. 왜요?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랄지라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자의 자격이 된 분은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분명히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말해줘야 됩니다. 담대하게.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지금 이단들이요, 지금 전국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 부산은행 ATM기가 있잖아요. 여기 신천지가 계속 나와요. 주일마다. 그들만에 가지고 전도지를 얘기하면서 자꾸 만남을 요청합니다. 저한테도 카드라고 정장 입고 가니까요 자꾸 오래요. 제가 좀 불신자처럼 보이는가 봐요. 자꾸 저보고 오래요. 그러면 자기 교리를 얘기합니다. 전 단번에 얘기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목사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보고 안지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들 인생 모든 문제,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 해결할 그 구원자의 이름, 이 자격까지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날마다 주일 예배 참석하십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주일학교 예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예배 드립니까? 자고 싶은데 억지로 와서 피곤한 눈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뭔가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저 같은 게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목사는커녕 구원을 받았을 거겠습니까? 저는 늘 감사함으로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해결하신 그분, 지금도 내가 고민하는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저는 예배드립니다. 저는 저에게는 예배는요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강단 말씀은요 사랑입니다. 저에게는 강단 말씀은 저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매주마다 강단 말씀이 기다려져요. 사실 여러분 처음 얘기합니다. 가끔 수요일에 수요예배 참석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3층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면 식사 다 끝나고 보면 교회 주일 예배가 미리 이렇게 인쇄될 때가 있어요. 제가 몰래 봐요. 몰래 보고 본문 써서 가요. 또 읽어봐요. 죄송합니다. 매일 읽어봐요. 또 금요일날 미리 주십니다. 또 말씀 묵상합니다. 왜요? 기다려져서. 한 주 동안 내가 인도받은 말씀 확인하고 싶어서. 왜요? 예고편이잖아요. 미리 받을 응답을요 미리 땡겨서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줄인 영혼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통해서 말씀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 원제에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없던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에베소 2장 12절 그리스도밖에 참된 소망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마서 5장 8절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대요. 오늘 5장 8절 보세요. 로마서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끝내버렸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죽어주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이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눈물 나와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눈물 납니다. 저는 성찬식 할 때마다 하루 전날 항상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9절. 특별히 4절 한번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진보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중요한 말씀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입니다. 감사하죠.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 이 은혜로 모든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내가 다 이뤘노니라. 여러분 고민 있습니까? 염려 있습니까? 혹시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끝냈습니다. 십자가에서 끝!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진해에 거주하는 랩런트를 통해서 초청해서 우리 축구 캠프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진해 축구팀을 제가 창단하려고 우리 이제 부산 함께한교회 위드 FC를 이제 창단하기 위해서 미리 선수들을 섭외하려고 다 파악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해봤는데 저번에 제가 민재 야구 못한다고 말해가지고 한 주 동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민재 볼 때마다 미안해가지고 자꾸 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우리 중고등부 회장 민재가 축구 너무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축구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 밑에 도현이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요 경기 끝나고 도현이한테 야 도현아 민재 형은 원래 잘하지만 도현 너도 너무 잘해. 그러니까 도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오늘 잘 안 된 거예요 하더라고요. 잘 못한 거예요 그래요. 왜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축구화를 새어 사가지고 이상합니다 하더라고요. 그 축구화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빛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축구화 샀다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잘하게 돼요? 이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좋죠. 부모로서. 근데 자녀가 자랑거리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좋은 직장 간 거 좋죠. 기쁜 일이죠. 은혜죠. 근데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제가 태안 청년이 대기업에 들어간 기념으로 월급 받았다고 커피를요 한 15잔을 사왔어요. 비싼 커피를 한 잔에 6,000원짜리 아이스로. 그래서 웃으면서 목사님 커피 한 잔 드세요 하더라고요. 그 웃음에 여유가 있더라고요. 아 대기업은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야 대기업 청년 다르구나. 갑자기 3등 신랑 홍보에서 1등 돼버렸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알겠죠? 여러분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랑거리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자랑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자랑을 원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 그거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만 자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7절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현장에서 뭐예요?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그게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두 번째로 나를 구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성경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저는요 바울 목사님 참 멋있더라고요. 말하는 말씀 하나하나마다 고백 하나하나마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묻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어떻게 보면 로마 시민권자의 성경의 학문자였던 이 어마어마한 엘리트가 자랑할 것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대요.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자랑하세요. 정말 당신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모든 인생 문제 끝난다. 그 십자가 그 사랑.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선한 캠프를 진행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오후 예배 인도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분 나이가 많은 70대 중반 되는 집사님이 섬겼던 교회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있고 또한 후계자가 없어서 교회를 문 닫았습니다. 참 마음 아프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이가 많고 지병이 있으십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치매 초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어떤 고백하시냐면 내 마지막 소원은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다가 죽는 것이래요. 순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픈데도 각 개인 가정마다 찾아가서 예배드린대요. 근데 얼마 전에 집사님 가정에 방문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메시지 하다가 갑자기 멈춰요. 순간 까먹은 거예요. 기억이 사라진 거예요.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생각나면 얘기하고.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항상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강단을 포기 못하겠대요. 저는요 그분의 고백들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요 이 십자가 자랑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약한 것 자랑하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칭찬받고 싶어 하고요. 제가 잘한 거 말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지만 바울은요. 약한 것을 더 자랑했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어떤 믿음을 고백하냐니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지라. 참 감사하죠. 자기의 연약함을.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0절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아멘. 찬양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있잖아요. 이 성경 그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내 약할 때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이걸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약한 거 자랑하세요. 5인 1조 때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저는요 약할 것 고백을 많이 합니다. 부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저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십자가 이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며 또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의 머리 위에 가정과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